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를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은혜의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하브루타 성경 공부를 같이 나눴습니다. 하브루타는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죠. 유대인들의 선생님들, 일종의 랍비라고 합니다. 이 랍비들만 어떤 그 하브루타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대화하면서도 늘 그렇게 가르쳤던 이런 모습입니다. 하브루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 대답을 즉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질문을 받으면 이 질문 받은 선생님이, 부모님이 다시 질문을 하여 그가 이 질문에 답하면서 처음 본인이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화 방식입니다. 질문을 질문으로 하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랍비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조금 더 많이 예우해주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여겼던 것을 봅니다. 오늘 성전에서 예수님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여러 이스라엘의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대화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과 이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가 바로 하브루타식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질문의 답을 다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인 것을 한번 대화의 방식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고난주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여자들이,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아주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환영을 받으시고 성전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성전에 가보니 성전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말씀처럼 성전 세금을 내기 위해서 환전하는 일들이, 그래서 그 환전하면서 그 환전의 어떤 이익을 챙기면서 성전 안에서 성전 세금 반세겔, 성전 세금 내는 여기에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파는 자들이 있었어요. 짐승들, 비둘기, 양, 염소, 소, 이런 것들을 파는 사람들이 성전에 그냥 가득하게 되었던 거죠. 또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장사의 이권에 누가 개입했느냐면 오늘 예수님에게 나와서 항의하고 있는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이 혈기를 부르셨어요. 아주 강력하게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환전, 이 상을 뒤엎어버리셨어요. 이거 고소당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이 오늘날로 따지면 영업방해 아닙니까? 요즘 가장 무서운 게 영업방해예요. 완전히 확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다 때리시면서 다 그 짐승을 쫓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깨끗하게 말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결하게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후에 바로 그곳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겠습니까? 늘 하시던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회개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실 때에 이 사건을 접한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늑대같이 달려옵니다. 이거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와서 따집니다. 누가 너에게 이렇게 다 쫓아내는 이 성전을 이렇게 싹 그들의 말로 난장판을 만드는 권위를 네가 무슨 권세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시 예수님을 쫓아왔던 바로 이 대제사장들, 원래 제사장은 한 사람이죠. 구약시대 때. 근데 성경에는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여러 명이라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라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고 종신직이에요. 죽어야 다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렇죠.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오늘날 천주교로 말하면 교황은 한 사람이죠. 죽어야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거죠. 근데 교황들이라고 말하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현직 대제사장이 있었고 죽지 않았는데 물러난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다 대제사장들.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이 모든 것은 다 로마 정권과 결탁이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대제사장을 종신직으로 하지 않고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그 자기의 측근에게 또 물려줍니다. 대제사장직을. 자기는 살아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우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받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오늘날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정권 바뀌면 장관 이렇게 좀 나눠 먹는 거. 그래서 장관으로 전 장관으로 평생을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 종교가 이미 대제사장들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종교가 썩었다. 이걸 하나를 전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쫓아왔어요.
아마 그들이 현직에 있을 때, 아니 물러나서도 아마 이 장사하는 이권과 다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하는 권위의 원천이 어디냐?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이 성전의 최고 권위자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든 권위와 모든 권세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권위의 모든 권세의 원천이세요. 이 권위의 원천이신 예수님에게 와서 너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위를 부여하시는 분이지 그 권위를 어디로부터 받는 분이 아니에요. 권위의 원천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성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것을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묻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너의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권위자다. 이렇게 하면 바로 답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여기서 하브르타 방식을 쓰신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면 나도 하나 질문하자. 질문을 질문으로 답합니다. 세례 요한,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땅으로부터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질문으로 답하셨을 때 얼마나 이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곤란한 입장에 빠진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브르타 방식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요즘 하브르타 방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우리 전향세 종이나 귀한 가정 결혼 예배에 가기 전에 집에서 먼저 이렇게 이 스파게티 파스타를 했더라고요. 아주 맛있게 잘했어요. 막 면발도 있고, 그러니까 뭐 꼬물꼬물한 것도 있으면 손바닥까지 생기고 이렇게 막 같이 섞여서 아주 뻘겋게 그냥 짜겠는데 먹는데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가락지생이 쪼만쪼만한 게 있어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돋보기도 안 끼면 이렇게 잘 뭔가 잘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우리 와이프에게. 여보, 이거 조개야?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질문으로 답이 왔습니다. 그게 조개같이 보이냐? 야, 이게 질문으로 답하는데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조개가 아니구나. 이야, 이게 정말 효과가 만점이에요. 질문으로 답하는 거. 예수님의 이 대답이 질문으로 답한 거예요. 그러니 이 질문을 받았으니 그들에게 깨달음이 온 거죠. 야, 이거 곤란하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고민에 빠져서 즉시 답을 못하고 서로 의논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라고 말한다면 너희는 왜 그 요한을, 하늘로부터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례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는 왜 하늘로부터 온 그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을 믿지 않고 그들의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거꾸로 또다시 역공격을 받을 것을 계산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논리 구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하면 다음까지 막 생각하는 그들의 대화법에서 나온 논리 구조예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고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나구나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또 다음 반대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땅으로부터다라고 말한다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무섭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백성들이 무섭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한 가지 답을 말하는데 굉장히 고민하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의 답이 뭡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다. 무슨 청문회장도 아니고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잘 모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대답은 어떤 대답이냐면 그들이 계산하고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내린 결론의 대답입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전혀 엉뚱한 대답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생전에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당시에 로마 시대, 그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신발들은 다 샌달이었습니다. 그 샌달에는 그 샌달을 꼭 묶는 끈들이 다 달려있다는 거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쪼리처럼 발가락을 끼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묶어야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종이 하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주인이 외출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무릎 꿇고 앉아서 신발끈을 묶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그 샌달 사이에, 발가락 사이에, 그리고 발등에 먼지들이 많이 묻어있겠죠. 예. 그럼 주인이 돌아오면 종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물그릇을 떠다가 무릎 꿇고 앉아서 샌달 신끈을 풀고 발을 씻어주는 일이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어주고 하는 나는 이것조차도 감당치 못할 자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나는 그저 그의 종만도 못한, 그의 신발을 묶어주고 풀어주고 할 만한 종보다도 더 못한 자다라는 이런 고백을 세례 요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대제사장들이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한다면 그 세례 요한이 인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그렇게 인정한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고백이 엉뚱하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도 대답을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을 못할 때에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는, 빠져 도망가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지위, 자신들의 어떤 명예, 현 위치 이런 모든 것들을 계산해보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소신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고, 맞으면 맞다라고 말하고, 요한이 하늘로부터 오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확신한다면 그들은 세례 요한은 땅으로부터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이 더 옳은 답이고, 자신들이 세례 요한을 믿지는 따르진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하늘로부터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 단계를 나가야 되는데 너무 계산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을 소신있게 밝힐 줄 압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소신있게 나의 믿음의 고백들을 계산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소신있게 밝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계산하는 것은 참된 믿음도 아니고, 계산하는 것은 참된 헌신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보게 되면 이 계산을 많이 하다가 주의 일을 주의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너무 계산을 잘해요. 그 계산하는 헌신은 참된 헌신이 아닙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진심을 밝히고 소신을 밝히고, 설사 내가 어려움을, 공경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소신을 밝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참되게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록 내 삶이, 비록 내 생활이 나의 이 고백만큼
혹시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고백은 참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삶이 부족하니 내 안에 있는 믿음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참된 고백, 이것이 계산하지 않고 하는 고백, 계산하지 않고 말하는 소신, 계산하지 않고 헌신하는 이 헌신, 이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계산하지 말고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로지 한 가지 그분의 생각은 죄 가운데 빠진 내 백성을 건져내리라, 이 생각 하나에 깊이 몰두하셨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계산하지 않는 헌신이에요. 계산하지 않은 섬김이에요. 계산하지 않은 희생이에요. 언제 계산하게 됩니까? 사랑이 부족하면 계산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더 계산합니다. 그렇죠?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결혼식 아마 축의금 명단을 쭉 우리 반이자 권사님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계산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저번에 어떤 집사님 그 집 결혼식 때 내가 가서 얼마 축의금 했는데 10,000원 부족하게 해가지고 막 속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젯밤에.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 우리 인생에 자꾸 계산합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도 자꾸 계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으니 나도 이만큼. 근데 그게 1대1로만 해도 땡큐인데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내가 100을 받고 그 10분의 1인 10도 못합니다. 이게 무슨 계산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100을 받았어요? 근데 10 드릴 수 있겠어요? 어려운 질문인데 너무 심각하게 받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께 100을 받았어요? 10 드릴 수 있겠어요? 저기 옆방에 우리 지금 영화부, 유치부, 초등부가 지금 3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식으로 질문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우린 이 계산법조차도 잘 모르고 살아요. 이 계산법조차도. 그러니까 막 계산합니다. 먹고 살 거 계산하고, 애들 학원비 계산하고, 무슨 보험료 계산하고, 세금 계산하고, 차 기름값 계산하고, 계산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이고 이번 달도 그냥 넘어가야겠어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네, 하나님 사랑 많으십니다. 네, 많으세요. 하나님 제 형편 다 이해하시죠? 다 이해하고 계세요. 좀 더 신앙이 성장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듣고,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니 나도 너희에게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종교를 지으면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이 비유법이라는 것은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교육법이 굉장히 탁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비유가 굉장히 많이 집약되고 모여있는 바로 우리가 딱 집배송된 책이 바로 탈무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비유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들으신 건데, 오늘도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포도원 주인이 2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 아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아버지가 먼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얼마나 친근하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예 라고 불렀습니다. 예,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친근감, 사랑이 넘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들에게 예 라고 불렀어요.
이 큰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 포도는 누구의 포도원입니까? 아버지의 포도원이에요. 그 포도는 결국 누가 상속받습니까? 내가 상속받을 포도원이에요. 지금은 아버지의 포도원이고 그 아버지의 포도원에 나에게 가서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말씀하실 때 내가 예 아멘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그 아들이 포도원에 갔다 안 갔다? 안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 왜 마음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마음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주부 제일 뒷면 하브루타 목장님의 여기 질문이 있어요.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 나중에 여러분 목장님에서 질문 대답하세요. 왜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었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삶에 많은 바쁘고 또는 힘들고 어려운 그의 삶의 사정들이 있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싶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그의 문제, 어떤 다른 문제가 있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예! 아버지 제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그는 포도원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처음에 예! 아버지 제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 대답은 아이고 이렇게만 대답하고 안 가야지 라고 생각한 거짓 대답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실로 대답하는 그 당시에는 예! 제가 진짜 가서 일하겠습니다라는 진실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실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이 대답, 이 고백, 예, 아버지 제가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이 대답을 그 대답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진정성을 믿고 싶어요. 그러나 그의 많은 성경에 제대로 다 기록하지 못한 많은 그의 삶의 형편들이 그의 상황들이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이 여러 가지 삶의 조건과 여건들이 그로 하여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다라고 대답한 그 일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를 더 듭니다. 큰아들이 안 가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말했다고 말씀합니다. 예, 아들아,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실소이다. 자, 질문. 하브루타 질문이에요. 왜 실소이다라고 했을까요? 평소에 아버지가 형만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서 이건가요?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왜 실소이다라고 했을까요? 왜?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형과는 좀 다르게 그가 평소에 아버지한테 무슨 원망과 불평이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가득하지만 나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 있지만 내 마음에 가득하지만 내 삶의 형편이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없는 형편일 어떻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애가 아파요. 먹고 살기 힘들고 바빠요. 뭐 등등등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분주해요. 뭐 이런 상황이래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뭐 어때요? 저때요? 뭐 내가 막 옛날부터 가졌던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일하러 갈 수가 없어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 못 갑니다. 아버지 저 못 갑니다. 그 이유를 다 말하진 않아요. 왜 못 가는지. 그러나 아마 그에게도 못 간다라고 할 만한 합당한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해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뉘우치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가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포도원에 어떻게 해요? 포도원에 가서 일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정말 여전히 하브루타 방식이에요. 다시 질문합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아들이냐? 주저없이
대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아니,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아, 셋째도 있나요? 안 가겠다고 아예 진짜 안 가는 사람. 넷째도 있나요? 가겠다고 하고 진짜 가사는 사람. 다섯째도 있나요? 가겠다고 해놓고 가서 대충대충 하는 사람. 여러분 몇째 아들입니까? 대제사장들은 알아차렸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맞다. 둘째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더럽게 여기고 가증하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거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첫째 아들이고 세리와 창기들은 둘째 아들들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첫째 아들처럼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에서 직분도 받고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 직분도 받고 첫째 아들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제가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던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이 포도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일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돈 바꾸는데 짐승을 사고 파는 재물을 사고 파는 일들에 다 자신의 이득에 눈이 멀어서 이권에 개입하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일보다 다른 물질적 욕심에 더 눈이 멀어버린 다른 세상적 로마와 결탁을 해서 로마 정권과 권력과 명예에 눈이 멀어버린 바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첫째 아들처럼 결국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은 첫째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과 같은 세리와 창기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 그들의 직업상, 그들의 사회신분상, 그들의 여러가지 형편상 그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자격조차도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처음에는 못 갑니다라고 실수야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뉘우치고 깨닫고 세례 요한이 전하고 예수님이 전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회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뉘우치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첫째 아들처럼 예 아버지 제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했다면 그렇게 살아내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입술로 고백한 것을 내 삶으로 행동으로 내 인생을 다 들여 그렇게 내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어제 결혼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랑 신부가 서약을 했어요. 이렇게 서약한 대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와 일가 친척들 앞에서 마늘 하객들 앞에서 이 사랑을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가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라고 할 때 예! 라고 대답했던 그 입술의 고백을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지켜낼 수 있는 것. 어제 전향세 조미나 이 신랑 신부가 예라고 대답했던 이 예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계산된 대답이었을까요? 진실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무릎해요. 특별히 이런 질문 잘 안 해야 되는데 말이 나왔으니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이 직분 받을 때에 예라고 대답했던 그 당시의 예가 진심이었어요? 계산된 대답이었어요? 진심이었나요? 그렇다면 그 진심으로 대답했던 예라고 대답했던 그 예,
얼마나 잘 실천하고 계실까요? 혹시 잘 실천하고 계시다면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혹시 실천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첫째 아들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얘기죠? 첫째 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 얘기가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먼저 갈 것이다 그랬어요. 첫째 아들이 못 온다는 얘기도 아니고, 첫째 아들이 못 온다는 얘기도 아니고, 첫째 아들이 꼭 온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둘째가 창기와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첫째 아들에게도 길이 여전히 열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여전히 길이 열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도 여전히 길이 열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을 고백하고 나의 순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충성들을 고백했다면, 입술로 고백했다면 그 입술의 고백을 내 삶의 고백으로 실천과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임직자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서명하고 사인하고 직분받는 집사님들, 그리고 향존직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목회자들, 내가 처음 임직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그 입술의 고백, 예, 아멘이라고 말했던 그 입술의 고백을 삶으로, 신앙생활로 실천해 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야, 신앙생활을 하면 막 복잡해. 뭐든 막 알아야 되고, 막 해야 할 것, 안 해야 될 것, 막 신경 쓸 것 많아. 복잡한 것 같지만, 오히려 단순합니다. 오히려 단순해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내가 하겠다고 대답하면 하는 거. 간단합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김정자 집사님 어머니, 87세 어머니,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몸에 암이 많이 전이가 되셔서 수술 후 지금 회복 중에 계신데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어제 요양병원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병실에 여러분들이 계시고 TV도 막 세게 틀어져 있고, 또 병실에 계신 막 다른 할머님들 막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크고, 그래서 그 병실 복도 소파로 모시고 나와서 그것도 막 겨우겨우 걸어서 이렇게 지지하고 힘들게, 허리에 복대도 막 조여 계셔서 막 아주 힘들게 해서 힘들게 앉아 계신 할머니에게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겠느냐고 마지막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 아멘, 눈물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그분에게 구원이 이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요, 우리가 지금 구분해야 될 게 있는데, 구원론과 그 다른 헌신, 충성, 순종, 이런 것과 좀 구별해서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막 섞어서 뒤범벅 시켜가지고 그냥 짬뽕 비빔밥을 만들어버리니까 자꾸 교리적으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오늘날의 목회자들 중에도, 신학자들 중에도. 이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바울사도가 로마서 10장에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고 받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은. 할렐루야. 구원은 입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문제는 그의 성화의 정도에 따라 다른 거지. 이렇게 입으로 고백한 이 구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자, 고백하는 자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내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은 입술의 시인과 입술의 고백으로 받는 거예요.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구원받은 백성이
그의 믿음의 은혜의 정도에 따라, 은혜의 분량에 따라, 그의 신앙의 성장, 성숙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의 신앙의 성숙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 그 입술로 고백한 그거 가짜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구원론을 구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구원론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것은 헌신론, 순종론에 관한 얘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의 입술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약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약속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나의 충성과 헌신과 순종의 이 입술의 고백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을 옮기지 않는 고백은 그의 첫 고백이 거짓은 아니었을지라도 그의 삶으로 고백은 드리지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내가 아버지와 약속을 했다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못 간 거예요. 그러면 못 가고 있는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뉘우치고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다시 포도원에 가면 되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면 할렐루야. 지금부터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이게 그래야 오늘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이 대화처럼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나 둘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가겠다 안 가겠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으면 순종하고 있는 아들이고 지금 포도원에서 도망가 있으면 순종 안 하고 있는 아들이죠.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사십시다. 순종하며 사십시다.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내 입술로 나의 믿음을 고백했다면 그 입술로 고백한 믿음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행해라 살아가라. 강력하게 입술의 고백을 삶의 실천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아니 거꾸로 생활신앙을 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의 자세로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하셨습니까? 예, 아버지 제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형편이 어떠십니까? 내 삶의 형편 때문에 혹시 순종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삶의 여러 가지 삶과 정황들 때문에 혹시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포도원에 와 있기는 하지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이 어렵고 힘든 포도 바깥의 일들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포도는 어디입니까? 주님을 보는 교회가 포도원이요, 이 땅에 내게 살게 허락해 주신 우리 가정이 포도원이요,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역이 포도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열심히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한번 내려놓읍시다. 주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 없으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나는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셔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내가 고백한 대로 인직을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대로 내가 예배하고 그 고백대로 주의 나라를 섬기고
내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내가 고백한 것처럼 가정도 그렇게 섬기고, 내가 고백한 것처럼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섬기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고, 내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나라를 살고, 내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복음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주께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